여러분, 지난주 들은 설교를 좀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하고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점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는, 동물들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이 영혼을 통하여, 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믿고 예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맑은 물컵에 들어있는 앵두 기억하시죠? 맑은 물컵에 들어있는 그 앵두, 근데 거기에다가 시커먼 먹물을 서너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컵 안에 앵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물컵 안에 앵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먹물이 바로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익히 여러분들은 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죄를 짓는 것, 이것은 마귀 사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그럴듯하게 유혹하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죄를 짓는 것은 이 마귀 사탄과 관련이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은 이 죄의 싹신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죄로 딱 올가매면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낚시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강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물고기들 사이로 미끼가 던져졌어요. 그 강에 사는 많은 물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끼가 거기에 툭 던져졌어요. 근데 여러분, 강에서 낚시하는 낚시꾼이 던져놓은 미끼를 고기들이 쳐다보면서 과연 그 물고기들 중에서 누가 이것을 던졌는지, 이 미끼를 덥석 물으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알까요? 모릅니다. 물고기들은요, 미끼 속에 낚싯바늘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라요. 물고기들은 그 미끼를 물면 낚시꾼에게 끌려가서 결국 죽는다는 것을 몰라요. 매운탕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던져놓은 죄는 달콤한 미끼와 같습니다. 마귀는 결코 미끼 안에 낚싯바늘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가 마귀라는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귀 귀신 하면은 뭘 떠올려요? 처녀 귀신을 떠올려요.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쫙 풀어헤치고 눈에서 입에서 피가 칠칠, 그리고 꼬리 9개 달린
구미호를 떠올려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생각할 때 뭘 떠올리는 줄 아세요? 강시를 떠올려요. 부팔 쭉 펴고 깡충 깡충 하면서 막 사람을 향해서 다가오는 강시를 떠올려요. 그러면 저 유럽에 있는 서양 사람들은 뭘 떠올려요? 드라큘라를 떠올려요. 얼굴이 창백해가지고요, 양쪽에 이빨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잘못된 이미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금방 알아차려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결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를 유괴하는 아주 나쁜 유괴범이 있어요. 근데 그 유괴범이 그 부잣집 초등학생을 유괴할 때 총으로, 칼로 유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피자, 아이스크림을 여러 번 사주는 거예요. 오늘 또 접근해서 사줘요. 내일 또 접근해서 사줘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피자나 아이스크림을 매일 사주는 그 사람이 유괴범이라는 사실, 장차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고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유괴범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미끼로 유혹하는 마귀가 낚시꾼이나 유괴범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미끼를 한번 문 물고기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사방을 헤매고 다녀도 풀려나지 못해요. 아무리 소리치고 동료들 사이를 헤엄치고 다녀도 어떤 물고기도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옆에 있는 동료들의 힘으로, 나하고 함께 피를 나눈 형제자매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또한 죄의 속성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하반절 말씀까지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죄의 미끼로 유혹하는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 여러분, 공대생들은 수학 잘해야 됩니다. 물리 잘해야 됩니다. 다 잘해야 돼요. 화학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다가 보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뭘 알고 있으면 풀어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수학 잘했군요. 공식을 알면 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이 몰고 가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하루 종일 고장난 자동차를 쳐다보며 한숨 쥐고 있어봐야 여러분, 그 자동차가 고쳐지지 않아요. 고장난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공식은 뭐예요? 빨리 긴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국제 카도크 김용 집사한테 빨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구원에 대한 공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 드러나지 않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공식, 그 공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렁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지렁이가 어디를 좋아해요? 이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 시골집 뒷들을 좋아합니다. 장마 때에 햇빛도 안 비치고 촉촉하니 습하니까 이 지렁이들이 길가로 다 나와요. 그러다 여러분 비가 뚝 그치고 태양빛이 쫙 내리쬐면은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습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시골집 그늘진 뒷뜰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지렁이를 마귀의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그 좋아하는 뒷뜰, 태양빛을 막아주는 그 시골집을 사람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태양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은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와 같은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그늘에 숨어 살면서 사람의 인생에 같이 기생하면서 그 사람을 조금씩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탄의 목적입니다. 근데 태양에 비유되는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 사탄을 다 박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골집을 다 부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집이 사람을 피한다고 그랬죠.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마귀를, 사탄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집을 다 부숴버리지 않습니다. 마귀를 잡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집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집 때문에 빛이 안 비치고 습한 그곳에 사는 지렁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울을 사용하는 데요. 큰 거울로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그 지렁이에 비춰서 다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을 반사하는 이 거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집을 다 헐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빛을 반사하는 그 거울로 그 지렁이를 내리쬐면은 죽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하고 마귀만 죽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샀어요.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집들이를 합니다. 집들이를 해요. 집들이를 해서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릇장에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그릇들까지라도 다 꺼내요. 다 꺼내요.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습니다. 여러분, 잡채도 담고 상추도 담고 오이 소배기도 담고 여러분, 국도 맛있게 끓여요. 그래서 다 밥상을 차려요.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죠. 아니, 이미 초대하기로 예약된 친구들이 와요. 와서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초대된 친구 한 명에게 전화가 옵니다. 급하게 다른 일이 생겨서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섭섭하지만 그 친구가 먹으려고 준비해둔 그 밥, 그 그릇에서 밥을 밥통에다가 다시 부어 놓습니다. 국을 국그릇에다가 다시 부어 놔요. 이때
그 밥그릇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님, 주인님, 나는 달리 쓰지 않았으니 다른 그릇보다는 깨끗합니다. 그냥 씻지 않고 저 그릇장에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주인은 음식을 담아 밥상에 올렸던 모든 그릇은 그릇장에 넣기 전에 다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설거지통에다 넣어야 돼요. 설거지통을 거쳐서 깨끗하게 된 그릇만이 그 그릇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장은 천국입니다. 밥상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릇들은 우리 인간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설거지통은 뭐겠어요? 우리 인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럽혀진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구원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 십자가에서 대신 가져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앞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길이 다 열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1차 구원 공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2차 구원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2차 공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2차 구원 공식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려진 그 길로 달려가서 그 죄 씻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있습니다. 이 광부는 여러 날을 씻지 못하고 갱도 안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날 그 갱도 안에서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시커멓겠어요. 그 석탄가루가 온몸에 다 여기저기 배어 있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더러운 모습으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이런 광부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얼굴과 몸에 더러운 그 찌든 때를 불리기 위해서 탕 안에 들어갑니다. 시원하다 하고 탕 안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광부가 탕 안에 들어가 가지고 2시간 그 탕 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더러운 찌든 때가 저절로 깨끗하게 벗겨지나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탕 안에 2시간 앉아서 때를 불렸으면 그 다음에는 밖에 나와서 뭘로 밀어야 돼요? 떼수건으로 밀어야 돼요. 떼수건을 손에 넣어서 땀 흘리면서 구석구석 때를 밀어내야만 온몸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타월은 목욕탕을 짓고 물을 뜨겁게 끓이는데 들어간 값에 비하면 그 값은 너무나 작아요. 이 때타월은 아주 작은 물건입니다. 어디에서는 공짜로 줘요. 공짜로.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목욕탕과 그 탕의 뜨거운 물처럼 귀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해요?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작은 떼수건처럼 거저 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함부로 버리거나 손에만 쥐고 있거나 가지고 장난만 친다면 내 몸은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 손에 끼워 힘주어 정성을 실어서 땀이 나도록 구석구석 밀 때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탕 안에서 불려진 찌든 때는 떼수건으로 밀어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떼수건은요, 각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죄를 씻음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2차 공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깨끗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예수님께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노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단다. 이제 너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단다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을 노크하는 거예요. 이 노크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전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 사는 교인들이 와서 전도리를 줘요. 그게 노크소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노크소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행복이 노크소리일 수 있어요. 그 노크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접한다는 거 너무 쉽게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저하고 몇몇 신방 권사님들하고 전화도 안 하고 뜻하지 않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띵동 띵동 눌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딱 보니까 누구예요? 목사님하고 신방 권사님들이 온 거야. 근데 보니까 거실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어쩌면 설거지통에 설거지하는 그릇이 수북이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저거 목사님한테 보이면 안 되는데, 이 더러운 우리 집안 이거 권사님한테 보이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던 텔레비전 꺼요. 그리고 불도 꺼요. 그 띵동띵동 하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은 뭐냐? 딱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신방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도 우리 집에 왔네 해가지고 막 대충 어떻게 해요? 거실에 있는 주섬주섬 했고 안방에다가 다 놓고 착 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 옷 매무새하고 막 문 열면서 어서 오시라고, 목사님 어쩐 일이냐고, 권사님 어쩐 일이냐고 막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러면서 막 냉장고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노크해요. 그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그래요, 내 마음 정리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 더러움들이 있어요.
설거지도 안 해서 수북이 쌓여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저기 닦아내지 않아서 먼지가 있는 것도 있어요. 찌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이게 바로 구원의 제2 공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 오면은 그리운 사람도 만나고, 교회 오면은 또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 혹시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그 천국 그릇장에 들어갈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리고, 그들도 믿고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온 국민을 떨게 만든 흉악범을 잡기 위해서 경찰과 군인들이 수년 동안 수색을 해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착한 집사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비록 흉악범이지만 어디엔가 몇 년간 꽁꽁 숨어서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집사님이 대법원에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대법원장에게 호소를 해요. 뭐라고 호소하냐면, 그 흉악범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 사람 자유인으로 풀어주세요 하고 막 간곡히 탄원을 해요. 여러분, 이 탄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탄원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흉악범 대신 그 집사님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흉악범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의 각 방송사, 각종 매스컴, 신문지상의 톱 뉴스로 일주일 내내 그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소식을 들어야 할 흉악범은 깊은 산속에서 굴을 파고 숨어 지내느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혀 모르는 채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흉악범은 산속 굴속에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에라, 잡히면 잡히지 하고 세상으로 나와버렸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흉악범은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 아닙니까? 자유인이에요. 그 착한 집사님이 이 흉악범 대신 죽어줬어요. 이미 사형 집행되었어요.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까요? 당연히 도망자로 살 것입니다. 왜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기쁜 소식을 모르니까 여전히 도망자로 불안해하며 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소설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의 부인이 그 남편 집사님의 유언을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냐면, 여보, 나의 사형이 집행되거들랑 무슨 뜻을 써서라도 숨어있는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꼭 알려주시오. 그리고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아내는 대법원장에 사면장을 수만 장 복사합니다. 각종 신문지상에 톱 뉴스로 실린 그 기사들을 스크랩해가지고 수천 장 복사합니다. 각종 방송사에서 방송되었던 그 동영상을 수백 개, 수천 개 CD로 만들어요. 그래서 수천 명에게 일당을 주면서 전국에 다 뿌리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분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완벽한 방법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도망자 신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유인인데, 흉악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전도입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는 믿음의 기초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누군가의 그 전도지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성가시롭게 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한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내 죄를 깨끗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도망자로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이미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 사탄은 달콤한 죄의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공식을 통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야 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점점 좁혀지고 쪼그라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넓혀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도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탄에 이끌려 죄의 종노릇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보혈의 피 의지하여 또 일어나고 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들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